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아로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졸업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작년 졸업식도 생각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졸업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들 모두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성공하려고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절대로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장수 감독이라고 그 천국의 계단 그 감독하신 그 감독님의 강의를 한번 목사님들이 다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드라마에는 성공의 법칙이 있대요. 이 드라마 대박 나는 드라마는 대부분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는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막 힘든 환경에서 이게 힘들게 했어. 근데 막 그 왕자 같은 남자가 만나. 남자가 말도 안 되게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막 둘이 근데 여자는 튕겨. 그러다가 막 중간에 또 누가 막 좋아하는 삼각 막 관계에 꼬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둘이 잘 돼. 그 잘 되자마자 누가 아파. 그리고 이제 막 아프다가 막 끝에 이제 해피엔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가 흘러가야 드라마가 이제 흥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드라마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뭔가 그러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에 뭐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 정말 살고 성공이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살아보고 돌아봤을 때 참 나는 잘 살았어.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늘 성공했다고 말해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잖아. 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 목사님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하용조 목사님이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내가 아들로서 봤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참 막 크게 만명교회도 아니고 그냥 뭐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되게 존경하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고 정말 신실하게 써있어요. 여기 예수님 이렇게 그냥 그걸로 아버지는 성공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기준은 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이 커서 나중에 나는 아빠를 정말 존경하고 아빠를 닮고 싶고 그러면 나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 자체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성공으로 가는 길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삶에 이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이 나이테가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그 성장점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바로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새 부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새 부대. 그러면 포도주 새 부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럼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를 계속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라고 하면 환경을 가로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 인생에 뭘 바꾸면 내가 예를 들어 뉴욕에 살다가 파리 가면 뭐가 바뀌겠지? 파리 가다 서울 가면 바뀌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다가 공부하면 바뀌겠지? 공부하다 결혼하면 바뀌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는 결국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나를 돌아봤을 때, 리플렉트 했을 때 혹시 나는 남들한테 다 뭐 이거 타시고 저거 타시고 말하는데 실제 문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문제가 바뀌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새 부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나를 잘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옹이라는 거에 대해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옹이가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는 그 부분이지. 거기가 옹이에요, 옹이.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가지는 광합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자체 광합성을 해서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가지에서 광합성을 해서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옹이가 점점 죽은 옹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썩어지고 어떻게 보면 뻥 뚫리게 되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보면은 나무 안에 되게 이렇게 보통은 멋있게 나이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옹이가 살아있는 옹이는 이걸 잘 가지치기를 해주면 그 옹이가 굉장히 멋있게 무늬가 돼서 살아있어가지고 멋진 무늬가 돼서 여기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 다 이용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를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옹이가 된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빵 뚫린 것도 이거는 이제 좋은 거죠. 저기 보면 옹이 자국이 굉장히 말 모양으로 멋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옹이 흔적이에요. 근데 썩은 거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렇게 못 써버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 차이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정말 죽어갈 때 잘 해주냐 안 해주냐의 차이예요.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게 그냥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박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암처럼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되고 내 가치를 훼손하는 존재가 되고 나를 자꾸 쓸모없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불편하게 하고 자꾸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자꾸 내가 들었던 잔소리를 자꾸 또 듣고 있고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 할 때 빨리 그 가지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남들 정죄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발견하고 빨리 그걸 쳐내면 그러면 거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건강해지고 성숙하면서 나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원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계속 놔두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오점이 되고 흠이 되는 그런 목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숙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있어서 이렇게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가지쳐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고 그게 내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저라고 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왕자처럼 컸지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띵 하면 솔, 라 이런 거 그거 있어요. 그런 정말 이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힘든 순간이 딱 돼도요. 그 순간에 딱 이때 그냥 환경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또 나 얼마나 더 멋있게 만들려고, 물론 재수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얼마나 지금 멋있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실까.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 피하면 어떤 사람 만나요?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생활에 원어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이 보스 피하려고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후임을 만나요.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요. 그냥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치기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성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치기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는 뭐냐면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냐. 44절 나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디서부터 근원이 뭔지.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의 뿌리가 잘못 있으면은 다 악한 것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한테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죽이는 능력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면 살릴 것 같잖아요? 뭔가 크리에이트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죽이는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망가지고요.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내 뿌리가 정말 말씀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누가 연락 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저도 나이는 이제 40이 다 돼 가잖아요. 네. 제가 대학부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났던 그 임원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임원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연대 동문회관 역사상 최연소 주례자였대요, 제가.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둘 다 아멘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신랑의 나라가 되거나 신부의 나라가 돼. 그리고 한 나라로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아는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했대요. 그래서 천생연분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요? 왼수!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래서 네 글자로 하니까 여러분, 그 왜 평생 왼수가 되겠어요? 물론 애정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평생 왼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다 똑같아요. 그 부부관계든 직장관계든 친구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자꾸 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고 내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내 걸 주장하면 그러면 다 왼수예요. 다 왼수. 그럼 인생이 다 남 탓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세상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네가 이기라고, 너가 죽이고 너만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네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지 하는데 결국 그게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어넣는 병이 뭐냐면 우리만 그런 거,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말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항상 배우긴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나만 사랑하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 말세 이럴 것이다 하고 첫 번째 자기만 사랑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모든 거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말씀의 반석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부부관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은 연애 뭐 다 얘기하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법을 모르면요 분명히 결혼하고 살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살려고 내가 뭐 어제 프로포즈한 사람도 있다는 것 같던데 뭐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살면 다 똑같아요. 프로포즈 할 때는 다 결혼할 때 그래요. 서약할 때 누가 너는 나한테 늘 복종하며 살아. 너는 나한테 늘 밥 해주면서 빨래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 이렇게 서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살 때, 검은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맞춰서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 건 뭐예요? 왜 당신 이걸 안 해줘? 당신 이걸 왜 이렇게 변한 건 누구예요? 변한 건 나예요. 변한 건 나. 처음에는 너의 나라를 만들어 줄게 했는데 살다 보면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사 가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면접할 때 다르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제발 날 써주십시오. 회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입에서는 이 회사는 나에게 뭘 못해주고 뭘 못해주고 뭘 못해주고 내가 이런 회사를 뭐하러 다니고 여기 나를 못 알아주고 나오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막 자기는 회사가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야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욕할 거면은 나오라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구나. 못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스승이라는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든 직장 관계든 그 가운데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는 순간 그게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 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그냥 무릎 꿇는 거지.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지 말고 사랑하면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세우면 끝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헤어진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몇 명 사귀었어요 그러는데요. 그래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헤어진 진짜 결혼하려다가 헤어진 자매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딱 저한테 제가 반지도 줬었거든요. 제 반지를 딱 빼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사당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딱 그때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야 너 자존심 부리지 마. 나는 그 당시에 또 저도 되게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는 안 잡는다. 너 빨리 다시 안 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딱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너의 기회를 분명히 줬어. 너가 지금 싫다고 한 거야. 그리고서는 딱 반지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 그 자존심을 내가 그게 뭐 자존심 별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싸운 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자존심부터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면 자존심만 세우지 정작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필요한 성공의 법칙은 뭐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반석 위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 위의 집 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착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석에 서는 거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반석이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요. 내가 발을 내딛어. 그런데 정말 길이 열리네. 내가 또 발을 내딛어. 저기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네. 또 발을 내딛어. 그러면서 한 걸음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선다는 거는 말씀을 행해봐. 여러분 중에 분명히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정말로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 확신이 생기냐고. 제가 살아봤거든요. 살아봤으니까 이런 확신이 나오지, 살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살아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살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행함, 그것이 결국은 나를 성공하게 이끄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아무리 풍랑이 나한테 찾아와도 그때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아무리 내가 사랑해 말을 해도 막상 행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힘든 순간이 되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 나를 사랑했나 안 사랑했나? 근데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들 쫙, 지금 옛날 남자는 옛날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쫙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의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있을 때, 그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넘어갈 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섬김이에요. 섬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이 뉴욕에 살면서 힘든 게 섬김이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겨.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섬겨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흘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섬김을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안에 늘 뭐가 있냐면은 때문에라는 병이 있거든요. 외부의 문제,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무슨 때문에, 관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런데 섬기기 시작하면요, 뭘로 바뀌냐면 덕분에로 바뀌어요. 너 덕분에.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너 덕분에. 순장님들이 보면은 이번 학기 순을 섬기면서 다들 이제 어떤 결론으로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를 마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순장님을 섬기고 나면요, 저한테 하는 말은 제가 신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여태까지 삶이 내가 끊임없이 내가 채우려고 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고 내 인생이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의미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 행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네가 옆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함의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방학 기간에도 쉬지 말고 큐티하시고 성경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고, 제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면 토요일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내가 배우는 거 머리로만 차면, 아까 계속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 경건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아니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내 삶에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리얼라이즈 되게 원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싶었을 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왜냐면 제 소원이 나도 정말 클럽 가서 좀 여자한테 꼬셔보고 싶고, 정말 나도 실컷 좀 너무 놀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작게 이렇게 놀고 뭔가 확 못 놀아보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도 좀 팔선이라고 확 해보고 싶고, 좀 막 그러면서 좀 한번 내자. 나 목사 안 해. 일단 목사를 하면 못하잖아요. 목사를 안 해. 이 두 모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 안 할래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막 정말 무서워요. 꿈으로 막 사람을 통해서 말씀 읽는데 계속해서 네가 나한테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널 영화롭게 하겠다. 순종하면 내가 널, 무슨 영화는 무슨 영화. 나는 저기가 더 좋은데 영화 같은 인생을 살 거야. 막 나는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럴 때 하나님 계속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널 영화롭게 하겠다. 당장 네가 그 길 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가봤거든요. 조금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잡았던 것들이 다 나를 죽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날 알아주겠지? 이 사람은 날 믿어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근데 내가 붙들면 다 지푸라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반석 위에 섰다는 거. 그래서 풍랑이 올 때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거.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졸업하면서 급디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졸업장만 받았든지 뭐 무슨 메달을 받았든지 그냥 겨우 졸업하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요. 저도 그래요. 제가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면 다 전쟁이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그래 편하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내 인생을, 짧은 인생 얼마 살지도 않은 건데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됐어. 그리고 그게 나의 인생이 너무 블레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닥쳤을 때 다 날아가는 집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